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독일이 아주 이젠 복음에서 떠나갔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주석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칼 바르트는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굳이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활, 영광,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예요. 운이 맞는 것 같죠, 그죠? 노가 맞고 C로 시작하고 CR로 시작해서 이렇게 운율이라 그럽니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없이는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결코 취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고난은 싫다, 이런 거죠. 나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또 싫은 소리가 있고 싫은 행동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들은 오직 경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이윤을 추구하는 게 이 경제에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대의 효과를,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굳이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참된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것은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단계이면서도 동일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위에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밑에 베이직으로 깔리지 아니하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그 교주들을 보시면 나는 영생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일교 교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리죠, 병들어서. 그게 순 사기라는 것이죠. 자칭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그들이 죽어버리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터 위에 부활의 영광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역사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뭐 거저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이 죄인이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리가, 나의 무덤이 바로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용서의 자리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용서가 있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 것 같습니까? 제일 정말 저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냥 십자가를 져야만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지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죽음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내 저놈 자식이 내 십자가고 또 말 안 듣고 애먹이는 남편이 십자가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서 진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한 덩어리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고 자기 희생일 뿐이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신 것은 뭘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명이죠.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가라, 세상을 향해서 명하신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성자 하나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삶이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예수 헛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정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부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는 죽어야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어라 그리고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다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살아서 바닥거리고 성도가 살아서 바닥거리고 그리고 교회가 막 살아가지고 바닥바닥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죽어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인가? 교회가 문제인 것은 전부가 살아서 문제라는 거죠.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전부 살아서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지탄을 받는가?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내 잘났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리가 뭡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 그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기초를 초석을 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나 잘났다라는 그게 이제 만족해 하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그러고 어떻든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떻든 하려고 그러고 그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 이게 참 대단히 큰 미혹이죠. 어떻든 우리는 이 십자가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로서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좁은 길 협착한 길로만 가야 하는가?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그 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날 이 시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지만 저 역시 넓고 탄탄대로를 가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길이 깔려진 그 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겉옷을 깔아서 이제 예수님 가는 그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다가 탁 옷을 깔고 그러면서 카펫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요즘 연예인들은 이 붉은 카펫 이게 쫙 깔고 뭐 영화제하고 하는 보면 그 밟고 가는 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 호산나 찬송하는 한호 속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한호하고 손을 흔들며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가서 죽으면 부활이 되는 거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이제 장례도 치루었지만 인생은 저도 이제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다 내렸고 그냥 모든 세상 일을 다 스탑하고 그 일만 쫓아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뭐 달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면서 쫓아와서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뭐 자기 아는 사람 몇 사람 전화해가지고 아 축하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그래 예쁘지 뭐 이러고 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쫓아가서 위로하고 입문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혼식도 아니요 출생하는 그 100일 잔치도 아니고 돌잔치도 아니요 장례식이 제일 크더라는 겁니다. 인생 장례식이 제일 크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죠.
죽음에 겁이 나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세상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안 죽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죽는데, 배도 안 고픈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남겨두신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모든 것을 부족하도록,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엎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에는 신이 자그마치 3억 2천 개가 있다고. 저는 뭐 3억 2천 개.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3억 2천 개의 종류가 신이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들이 함께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축제를 한대요. 장구를 치고 깡개를 치고 난리를 법석을 떨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 뭐냐면, 성경은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그 죄를 유발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이젠 죄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문제는 꼬이고 또 꼬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이해가 있고 수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젠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젠 이 땅 위에서 탄식과 슬픔과 눈물과 이런 슬픔과 비애를 다 떨쳐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진 지 사흘 만에 다시 장사되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모든 의심을 이기게 합니다. 많은 제자들, 특히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도마 아닙니까? 그지? 도마. 우리 영어 이름은 토마스죠. 이 사람이 의심이 가장. 그런데 대부분 의심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질문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 보면 좀 택도 아닌 것 같은데 질문하면 천재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천재이지만 따돌림 받는 천재예요. 바보 소리 들으면 천재죠. 엉뚱한 설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도마, 또 예수님의 그 첫 번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요한나 이런 이제 여인들이 그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유황을 가지고. 그 유황 가지고 갔던 것은 뭐냐면 그 토요일 저녁에 이제 되니까 그 시체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냥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유황도 마르지 못하고. 그래서 유황을 발라주기 위해서 이제 쫓아갔는데 가니까 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쫓아옵니다. 제자들 와가지고 지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된 거냐? 또 제자들이 쫓아오질 않아요. 그 중에 두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젊은 요한이 앞질러서 이제 막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뒤에 쫓아와서 보니까 요한은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무덤에. 그때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무덤에 안 계시지 라고 하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의심이죠. 이건 불신이죠. 도마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요한보다도 크고 이 도마보다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도마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영생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100% 순종할 때 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0% 순종하면 천국을 50% 정도만 누리게 됩니다. 30% 순종을 하게 되면 30% 정도의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0% 하게 되면 천국을 누리질 못하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냥 삐그덕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통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부활체,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로 돌아가시면, 할머니로 부활하면 이게 도대체 뭐겠어요? 그럼 빨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젊은 시절에 예쁘게 돌아가셔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체는 늙은이도 어린이도 젊은이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부활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혀 새로운 부활체를 되셔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고기 한 토막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한 토막을 잡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부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젠 그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 이분이 당신은 어떻게 힌두교가 그 만연한 인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뭐가 힌두교와 기독교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였대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젠 군인 그 장군이었는데 많은 적군들을 죽였대요. 적군을 엄청 많이 죽이고 원수를 많이 맺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랬더니, 부활? 내가 죽였던 원수들이 다 일어나면, 부활하면 나 어떻게 살아? 나 그 예수 안 믿어. 부활 믿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맺으면 부활해가지고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몰라요. 원수 맺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자의 부활이지, 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원수 무찌르 덤비드는 그런 부활은 아니죠. 우리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사랑을 온전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망하고 예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해서 이제 자기 그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배반해가지고 배신해서 도망간 이 베드로, 낙심해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를 말도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한때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야말로 나약해져 버린 모습을 보였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딱 놓여지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뭐 나라고 해서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이 십자가 앞에서는 거의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뭐 수많은 핑계와 이유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몇 번 물으셨죠?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정말 고백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마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걸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은 그저 앉아서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이제 토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주님께서 이젠 베드로에게 귀한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귀한 사명을 또한 안겨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